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어컨을 한번 혹시 온풍이 아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녹화를 하지 않고 제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무반주로 찬송드립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그 본능 받았어.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자, 기도하실 때 김원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김원 집사님과 우리 김목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아기, 우리 형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귀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 김원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귀한 일꾼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목현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경영들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불안해하거나 혹은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고자 합니다.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성경에 타작 마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목사님이라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 단어가 어디에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그러나 분명히 그 단어가 성경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요, 단순히 그런 단어가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확인하고자 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경기도 과천시 추사로에 있는 은혜력 교회에 출석하는 신도, 성도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신도였는데 그 교회 대표로 있는 신옥주 목사를 변호하고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옥주를 목사라 생각하지 않기에 이만희 씨를 이만희라 부르고 장길자 씨를 장길자라 부르듯 그 역시 저는 신옥주라 부르겠습니다. 신옥주 씨는 2018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며 그의 아들이 교회를 이어받아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2018년 당시 이 신옥주 씨는 400여 명의 신도들을 데리고 피지로 이주하였고 거기서 신도들을 감금하고 폭행하여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옥주 씨는 2014년에 예장 중앙총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거든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그 이듬해 합동총신에 다시 교단에 가입합니다. 좀 웃기죠? 저도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젓이 목회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개신교가 갖는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처럼 하나의 몸통이 없으니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는 건 이단입니다. 물론 로마 바티칸이라는 그 하나의 몸통이 성경적으로 볼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몸통이 없는 개신교 역시 못지않게 이단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점에서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어때요? 딴 데서 하면 되거든요. 딴 데 가입하면 되고 여기서 목사가 아니라 딴 데 가서 목사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교회법으로는 옥석을 가리는데 분명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통이 아니라 머리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몸통이 아니라 머리를 따라가야 할 것이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나
교주나 목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로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옥주 씨가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는 신옥주는 진리를 사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 진리를 판 사람입니다. 그녀는 여성인데 그녀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창조가 아닌 피조물. 그러면서 육체 영생론을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러니까 신옥주가 감옥에 간 이유는 신도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수수하였기에 간 것이지만 그것은 세상법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고요. 성경적으로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면서 육체 영생론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영생론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은 특히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신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만희 교주가 지금도요 놀라지 마세요. 이만희 교주가 육체적으로 영생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옥주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 영생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엔 자기가 좀 너무 같다고 선을 넘은 것 같다고 해서 그 주장을 총회에서 번복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때는 좀 선이 넘은 것 같다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다시 주장하는 거니까 그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여성. 비록 세상법으로는 처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니 바라본데 저는 그가 모든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진리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은 여러분 신옥주뿐만이겠습니까? 이만희 씨도 그렇게 돌아왔으면 좋겠고 돌아왔으면 좋겠고 장길자 씨도 그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정명석 씨라는 사람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돌아왔으면 좋겠고 박광규 아침 예배 때 전한 것처럼 박명호죠. 이 사람도 어찌됐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하여서 망가진 사람들에게 빚을 충분히 갚고 그들의 삶을 복구시킨 후 하나님의 긍휼을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 물어본 타작마당에 관한 성경 구절을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신옥주의 폭행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입각한 폭행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정말로 성경에 폭행을 비유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을까요? 그게 이슬람 과격단체인 IS와 뭐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게 분명 잘못된 행위인 것이며 시대적인 상황과 성경적인 표현과 성경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과격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맞는 행위일까요? 라고 물을 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위 하나님의 폭력성, 제가 그냥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폭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평화로우신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전 종족을 살해하라고 도륙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실제 출애굽기 안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2장이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모든 사람을 칼로 죽이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특히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면 아예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과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것입니까? 지금 죄에 대한 합법적인 살인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죄에 대한 합법적인 살인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그것을 표출하신 이유는 그들이 당시에 근친상간을 하고 그들이 당시에 간음을 하고 그들이 당시에 동성애를 하고 동물들과 교합하였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에 나오는 사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합법적인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노와 형벌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식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왜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렇게 도륙을 하십니까? 이건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방식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있어 완전하신 분에게 왜 현행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인권을 유린합니까? 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를 차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을 진정 믿는다면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기서 있는 제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영원하시며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도륙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유린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대고 저들을 섬멸하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지금도 출애굽기가 쓰여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신명기가 쓰여지고요. 여호수아가 쓰여지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특별히 계신 성경이 쓰여지고 기술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인본주의의 잣대나 윤리적인 잣대로 타작마당을 비난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도 하나님의 반열에서 명령할 사람이 없으니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람을 도륙하고 유린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폭력성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합법적인 살인이었으며 그 행위와 그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적용될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떤 이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는 일도 없어야겠네요? 그것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말씀이 원수를 죽이는 거나 원수를 사랑하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니까 모두 지킬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의 강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 강령을 하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것이 당신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에 올라간 것이라는 거예요. 달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축으로 진리를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때리면서 내가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니야, 형제님. 내가 나쁜 의도로 형제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자매님, 자매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당신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는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발상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게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고 엄마가 또 누구의 뺨을 때리고 그렇게 서로 정죄하는 게 과연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타작마당의 의미인가 물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론하는 타작마당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 5개가 있거든요. 5개인데 2개를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 잠들었거든요. 5개를 다 하려고 했는데 2개를 못 준비. 3개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한 목소리로 3장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손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릴 수 있는 근거를 혹시 찾으셨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것은요 심판의 날에 쭉정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신옥주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걸 딸과 엄마가 하고 어떻게 그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없죠. 심판의 날에 타작마당을 정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니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수 있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저들을 성경대로 회개케 한 것이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마귀의 계율이요. 이거야말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 아닙니까? 타작마당에 관한 2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빨리 찾는 분이 먼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요나미가 나온 하박국 미가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니. 아멘. 미가서 4장 12절 말씀 방금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의 말씀보다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타작마당을 모으는 주체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였다 해서 그들이란 시온을 무너뜨린 이방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국가는 자신들이 지금 잘해가지고 시온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무너진 것인데 이방 국가는 그걸 모르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은 것처럼
모으시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것이냐 우쭐대냐라는 거예요. 신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명을 받아서 타작마당을 한 이들도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호세아 13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찾아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3장 3절 말씀, 다니엘, 호세아 13장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저들이 타작마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도 말씀을 빙자하여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까? 이 말씀의 뜻은요, 이스라엘이 곧 사라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침 구름같이 사라지고 이슬같이 사라지고 타작마당에 날리는 쭉정이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사라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그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의 폭행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사라져야 할 사람들은 쭉정이 같은 그들 아닙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린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서 난 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가 우리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마귀를 아버지로 둔 자라 그런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마귀를 아버지로 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죄를 많이 짓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정욕으로 가득 찬 그런 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래서 진리를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진리를 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어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해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며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총력을, 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사모하고 받들 때에 우리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바로 알고 진리를 소화하고 오직 진리만을 전파하는 우리 성소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함께 묵상 기도하십니다.